인사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자주 오면 좋고요. 또 감동적인 연설을 이 더위에 잘 견디시고 건강하세요.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싱가포르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싱가포르에 가면 껌을 씹다가 뱉으면 벌금을 내야 된답니다. 벌금이 86만 원.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군요. 이게 껌 씹는 것이 습관이 되신 분은 싱가포르 가지 마세요. 공중 화장실에 가서 물을 내리지 않고 그냥 나오면 벌금이 85만 원. 예, 굉장히 그래서 싱가포르는 깨끗하다고 자부하고 아마 공무원 청렴도가 세계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법으로 뭔가를 규정을 지을 때는 그 사회가 추구하고 그리고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그 나라의 법과 그 공동체의 법을 살펴보다 보면 이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지를 우리는 쉽게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유롭지 않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법과 그 안에 우리를 구속시키고 그 안에 있게 만들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와 모든 집단은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죠. 심지어는 동물의 세계도 보면 그렇습니다. 동물 안에 있는 오랑우탄들도 보니까요, 바나나 그 간식을 이렇게 주면 그걸 먹는 서열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서열이 있고 또 심지어는 하마가 물에서 똥을 막 싸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배설물이 다 어디로 갈까? 근데 그 배설물 때문에 물이 더 썩지 않는다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연계도 그 속에 다 법과 법칙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 그 법과 법칙을 무시하고 깨고 그런 것들로부터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집단과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사회적으로는 표현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존재들인 우리도 역시 신의 존재를 잊고 그를 떠나가지고 어떤 법의 구속을 받는 것은 확고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런 창조주, 조물주라고 하는 존재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 막연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 구체적 성경의 말씀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의무와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싱가포르에서 껌을 씹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디서 살든 어떤 민족 가운데 살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 즉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우리 모두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내가 확고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이치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아련하게나마도 느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법에 따르고 그 법을 한번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 법에 따르고 그 법에 존중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인류사를 볼 때 여러 가지로 우리는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완전한 정서를 만드시고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공산 가운데 심으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놈의 나무는 심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세상을 타락해서 그거 먹고 에덴에 쫓겨나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에덴의 가장 풀옵션의 상태,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아픈 것도 그런 고통도 일할 필요도 없는 그 에덴의 동산을 만들으시고, 거기에도 그 완전한 곳에도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법은 반드시 주인과 그리고 창조자와 피조물의 선을 그어놓는 경계선입니다. 근데 그 경계선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곳에 필요 있고 사람은 다 누릴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라고 하는 생명나무 열매,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는데 그 한 나무 생명나무 열매는 쳐다도 보지 않고 어디만 주목하여 보느냐면 왜 저건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저건 먹지 말라고 했을까? 거기에 주목하여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열매에 손을 대버리게 됩니다. 그 열매를 입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들을 지키는 천사는 화염검을 들고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왜 지키느냐면 이들이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시대는 그 에덴 동산을 아마 볼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에덴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주변을 떠도는 그런 저주의 삶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량하게 100년도 채 넘게 살거나 2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저지르게 되죠. 그런 시도 가운데 여러분 2차 대전이 터지기 전에 세계는 성경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계몽주의가 발전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휴지 조각으로 취급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것은 도대체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것은 도대체 앞뒤가 모순이 되는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산업자원으로 얻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을 월급을 주고 사서 이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온갖 힘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용된 사람이 베너를 대본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성경을 몇 번 읽으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사실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그런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오히려 베너라고 하는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써서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 신학은 양식 비평, 펜신 비평 그런 어떤 비평학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우리가 신학대학 가면은 그런 비평학을 통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덤벼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찢어 갈겨진 그 성경의 당구법이 오히려 이제 신학을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당구법으로 역이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몰랐던 더 하나님의 놀라운 진실들을 찾아내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부인되던 시절에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 전쟁이 터지게 된 거예요. 그 2차 대전은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잔혹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동시대에 그런 시간 동안에 수많은 유럽의 사람들과 그리고 또 이 땅에도 일본에 의해서 그런 동남아와 그런 어떤 지역들 속에 참혹한 전쟁의 참상이 지구 전체가 하염에 쌓이게 돼요. 근데 그들을 조금 더 충격적으로 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틀러는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600만이 넘는 사람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그리고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그곳에 항상 매일 옷을 갈아입히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샤워를 시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스가 나오면 죽는 거고 물이 나오면 사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 그런 공포 속에 사람들을 몰아냈고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600만을 학살을 하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인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뭘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고백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그런 많은 지성과 그런 많은 지도자들은 여기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새로운 깃발을 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새롭게 보자. 왜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인류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장 가치 있는 법을 망가뜨려버린 우리 지성이 이루어놓은 결과라는 것은 바로 2차 대전의 참혹한 전쟁과 한 사람의 악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지를 보고 소름이 끼치는 그런 악의 현실을 직면하고 반성하고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던 것이 뭐냐면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새롭게 읽고 성경을 새롭게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고
우리는 어디서 왔고, 그리고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는지를 새롭게 주목하여 읽기 시작할 때, 이 성경은 역사적 사실, 그리고 과학적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찾아서 입증할 수 없는 그런 미미함이 있지만은, 그런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고, 그런 어떤 탐구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의 보고인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과 거기서부터 새로운 반성이 인류사를 이끌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요즘 틀 때마다 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미의 원룸, 그리고 여자 청년 20대 초반의 청년 4명이 같이 2개월을 살았습니다. 3명이 1명을 2개월 동안에 학대를 했다 그래요. 때렸다는 거죠. 때리다 어느 날 때리다가 그날도 그날같이처럼 때리는데 이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불을 덮어선 채로 3명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 중에 1명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설득에 해서 그 사실을 얘기했고, 그래서 자수를 했고,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2개월 동안에 학살당하고 죽은 그 아이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아무런 가책도, 아무런 염려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잡혀서 감옥에 가는 것이 억울한 것이죠. 그뿐이겠습니다. 이런 뉴스를 틀 때마다 소름 끼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잖아요. 세상의 법이 존재하지만 세상의 법이 다 단수화할 수 없는 그런 악함을 보지 않습니까? 최근에 본 뉴스 중에 또 충격적인 것은 필리핀의 한국인 3사람이 이곳에서 그냥 강도짓을 하다가 필리핀으로 도망가가지고 유학 오는 한국 청년을 잡아다가 돈을 빼들고 집에다 전화를 해서 돈 보내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게 여의치 않거나 자기들의 정체가 탄력 같으면 그냥 죽여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를 수차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이제 녹취된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이미 죽여놓고 부모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왜 안 듣습니까? 경찰에 연락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참 이야기하다가 어디로 보내라는 겁니까? 어디에 돈을 붙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미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래 놓고 시신이라도 찾아가려면 1,000만 원을 송금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어디까지 이렇게 아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도처의 악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래도 기독교의 땅에 두르지 않을 때라도 말입니다. 이런 것은 있지 않습니까? 착한 일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 하면 벌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회적 통념으로도 가지고 있던 법들이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사회적 법의 구속만 받지 않으면 되고 라고 하는 가치,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가치가 법의 경계를 무너뜨리게 될 때 세상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악함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유물론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영적 세계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와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좋은 세상, 서로 나눠 쓰는 세상,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상은 그 뒤에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엔 자기 반성이나 사람의 도덕성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는 사람의 존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이동철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장교 출신이고 거기서 일을 했던 분이라 같이 이야기를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사투리로 흉내내는데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할게요. 나쁜 짓 할 길에 잘리면 그냥 죽인대요. 죽인데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였어요. 땅에다 묻는다는 거죠. 돼지 사료로 보낸대요. 돼지 사료로 보낸대요. 그냥 왜 유물론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죽으면 사과나무 밑에도 묻는 거고, 죽으면 단백질과 지방으로 되어 있는 수분 70, 30% 되어 있는 이 존재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선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도덕적 가치가 거기는 없어요. 여러분, 왜 북한의 공산주의의 그런 어떤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이런 어떤 주자들은 매장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유물론이거든요. 죽으면 없는 거예요. 없어지면 안 되니까 처리하는 방부 처리해 놓는 거예요. 왜? 없어지면 안 되니까.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방부 처리해 놓는 거예요. 왜? 그 존재가 썩고 없어지면 유물론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근원적인 그 법에 이들은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그런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캄보디아 여행을 갔을 때 캄보디아가 khmer 정권에서 공산화될 때 상황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완장을 채웠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완장을 채운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도덕적 구분이 없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완장을 채워서 어른들을 다 집행해서 손에 볼펜을 쥔 자국이 있거나 안경을 쓴 자국이 있거나 글자라는 흉만 그런 어떤 흔적만 있어도 다 갖다 죽인 거예요. 비닐봉지에 뭐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냥 총으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다 죽였어요. 나중에 죽다가 보니까요. 그게 사진이 있는데 보니까요. 두 가지의 충격적인 사진을 봤어요. 하나는 사람들의 줄을 쭉 서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한 사람이 돌았어요. 그럼 뒷사람이 이런 캄보디아에 있는 갈대를 가지고 목을 그어요. 그럼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돌았습니다. 또 껐습니다. 자기가 돌았습니다. 이렇게 죽였어요. 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죠. 죽다가 죽다가 죽음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살아있어도 언젠가는 죽을 거고 내가 지식이 있는 한 그 존재가 들키면 죽는 그 암흑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백골이 산뜩 쌓여 있는데 그 사진 한 장에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어요.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어른의 손에 손잡고서 웃고 있는 사진인데 그 아이가 웃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부모를 그 앞에서 죽이는데 죽창으로 잘라 치러 죽이는데 아이를 웃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웃지 않으면 너도 죽을 거다. 왜? 가족은 다 필요 없는 것이니까. 다 어차피 물질이고 유물론이니까.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입니다. 그런 공산주의 하에서 그런 일들이 그 정권에 처해졌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유물길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사우나를 개발하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유골이 나오는 거예요.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우나 칠 것을 중국 학교가 포기하고 거기에다가 그런 유골을 모아가지고 다 모을 수도 없고 모아가지고 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념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중국 캄보디아 가면은 빨간 꽃이 거리에 굉장히 많이 피어 있어요. 향이 아주 진합니다. 왜 이 꽃이 이렇게 많냐고 물어보니까 참 이쁜데 캄보디아 전체가 무덤이니까 냄새가 나서 그런 시체 썩는 냄새나 그런 냄새 때문에 그냥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꽃들을 심었다 그래요. 그때 중학생이었고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이 사리를 분별하기 어려웠던 이 10대 미만의 소년들 그 세대들이 이제 커서 자살률이 그렇게 높대요.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이제 느껴보면서 자기의 하나님 만들어진 그 양심이 견디질 못해서 우울증과 자살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도 없이 그렇게 죽는다는 이야기를 가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로마서 1장 26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서 앞에 띄워줄 수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흉히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왜 싫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하고 싶고 저것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하지 마라 그랬고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가 싫은 거예요. 누가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즉 법을 싫어하는 사람, 가장 근원적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법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동성애가 문제입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보니까 동성애도 그들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고 그들도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고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사모님이라고 소개했는데 남자가 나와요.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부부 나오세요 그랬더니 남자 여자 막 나와서 턱송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왜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이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동성애 목회자를 인정을 했어요. 미국의 많은 장로교단들이 여기에 지금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법을 싫어한다 이야기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여자로 결정한 걸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남자 여자는 누가 결정을 해준 것입니까? 여기는 다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대한 호르몬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분들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면 여자도 열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막 세워져요. 목소리도 커지고
여자들은 또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주방에 가서 뭐 좀 그리고 뭐 끝이만 해도 안방에서 끝이면 여보 들어와요. 그러면 막 가슴이 떨리잖아요. 설레에 떨리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를 들을까? 또 뭘 잘못했을까? 뭐 그런 현상은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 여자는 같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달라요. 알코올을 해소할 수 있는 간의 수치도 다르고 많은 부분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 다른 것이 어느 것이 우울하고 어느 것이 열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어서 다르게 만들어준 것. 근데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는 것을 거부하고 여자끼리 남자끼리 그렇게 쓰려는 것은 뭐냐면 내 쾌락과 내 정욕의 경계를 그어놓은 그 경계를 그어놓은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넘어가죠.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넘어가서 만나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통계에 하면요, 에이즈 감염자의 실내집 75% 이상이 동성애에서 발생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9살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한테 캐나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교육 시간에 가르칩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이 어떤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여장을 한 남자가 나타나서 거기에서 그런 교육들을 담당을 해요. 왜? 친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나 보죠? 현실이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시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는 얘기죠.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을 결정해 준 그 신의 고유한 부분, 그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해 준 그 부분을 인류가 어떻게 합니까? 뒤틀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역하고 그것을 어그려서 수술을 받아서 이상한 수술을 받아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한평생 호르몬을 주사바늘 꽂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계속해서 약을 먹고 살아야 될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거기는 수많은 올무가 우리 안에 잡혀가지고 결코 자유롭지 않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는 일찍이 가장 깊은 곳에서 사리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 말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이요. 사람이 초인이 되려면 슈퍼맨이 아니라 처음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신의 존재를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으로서 그건 가장 기본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고스란히 우리가 받으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멋진 말을 이렇게 표장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23살 때 갑작은 지병으로 목사님이 어떤 분이 소천하게 돼요. 그리고 사모님과 그리고 여동생들 데리고 같이 거기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게 되는데 그의 말년은 10년 동안 정신병에 시달리면서 그 사모님의 간호를 받고 그 여동생의 간호를 받으며 노후 10년을 보내게 돼요. 그 사모님과 그 여동생이 간호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올 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간호했겠죠. 그런데 그는 죽고 난 뒤에 남긴 이 한마디의 말 때문에 철학 세계와 숱한 지성의 세계의 초인, 즉 거기서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성적 일깨움을 일으켰던 성각자라고 추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신의 존재의 법을 벗어나는 위대함. 그러나 그 인간은 100년도 채 돼가기 전에 10년의 정신병을 앓으면서 그리고 매독으로 되어졌다는 그런 어떤 병이라는 설도 있고 뇌종양이라는 설도 있지만 거기에서 고통 가운데서 삶을 마감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 그것은 우리를 분명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법에 구속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에 계속 제한된 이건 하지마 저건 하지마 라고는 그 말에 그렇게 잡혀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구속은 나를 풍성하고 잘되게 만드는 그런 인도함이라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 생기는 숱한 올무와 숱한 덫과 숱한 문제들은 우리를 조금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고통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인류였습니다. 그것이 인류가 경험한 그런 고통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런 올무였습니다. 아까 전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다시 올려주면 거기에 28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민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그게 무자비해지고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추악과 탐욕과 악함이 가득한 그런 가운데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법을 무너뜨리면 그렇게 치닫는 것이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인 니체 그는 자리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발음도 어려운 이 사람은 미래에서 온 그런 철학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그런 어떤 영감 가운데 온 미래에서 온 철학자가 실은 죽었다고 자기에게 일걸음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인류가 가지는 그런 대단한 파장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문화, 음악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천병의 역할을 이 책은 하게 됩니다. 이 책의 독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사를 해보면 심각합니다. 그런 어떤 비틀즈와 그런 음악에까지 그런 많은 영향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인류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구속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치의 소중함을 여러분 지켜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인류는 이만큼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법을 주시고 그 법을 통해서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고 율법에서는 603가지의 구약의 율법을 주셨다면은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을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사랑의 법을 주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왜냐하면은 법을 잘 지는 준법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을 지키지 않은 그런 어떤 탈법자가 있고요. 그 중간에 낀 사람이 있는데 편법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지키긴 지키는데 가려져 있는 거죠. 성경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요셉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시작. 자, 여러분 이것은 아주 엄밀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애굽에서 클레오파트라를 닮아가지고 예뻤을 거예요. 이뻐, 아주 이뻐. 제가 이집트 여자를 봐서 압니다. 이 가운데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눈썹이 쫙 나오고 말입니다. 쫙 이뻐요, 진짜.
거기는 다 김태희예요, 김태희. 다 가면. 그런 여자 가운데 뽑혀가지고 경호대장의 부인이 됐어요. 근데 이 경호대장 부인이 젊은 요셉을 보고 뿅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매일 그냥 요셉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열심히 꼬셔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렇게 정색을 하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는데, 여기 요셉이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예절 갖춘 당신에게서 막 당신 참 이뻐. 근데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돼. 요셉은 지금 외로워요. 고향 떠났죠. 저놈은 청춘이죠. 외로워. 많이 외로워. 요셉은. 그래서 그렇게 꼬시면 기회가 됩니다. 왜? 딱 한 번 눈 감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어쩌면 고향으로 보내줄지도 몰라요. 그죠? 남편 보디발한테 딱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그 요새 참 불쌍하더라. 집에 한번 갔더라 캐라. 얼마나 일 열심히 하냐. 막 그래가지고 보내면 집에 휴가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거절을 해, 이 바보가. 그리고 어디 갔냐면 감옥으로 갔어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그때 탁 나타나게 이렇게 보디발 아내를 뺨을 한테 탁 때리고 정신 차려. 어디? 꿈의 사람 요셉을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 가만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거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애굽인이 히브리인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예? 소리를 질러가지고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 보디발은 이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내가 볼 때 보디발은 요셉이 안 그랬다는 거 알았을 것 같아. 왜냐면은 안 죽였잖아요. 감옥에 가뒀지. 그러니까 알고도 모른 척 한 것 같아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된지 하나님이 살려주신지 모르지만 그게 법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곤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감옥을 통해 가지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요. 감옥을 통해서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고 난 데도 하나님 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 여자를 징벌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너 좀 나와봐라야. 그리고 그 혼쭐을 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랬어?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아이고 관심도 안 가져요. 그리고 보디발을 뭐 쳐낸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의 왕이 거기다 절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다 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를 당한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또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리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요. 왕이 열을 받아가지고 7배를 더 뜨겁게 락했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를 잡아가던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 가까이 갔다가 타 죽어버려요. 어머, 근데 불 속에서 불춤을 추네요. 막 돌아다니는데 3명을 했는데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왔더니 머리카락도 안 탄 거예요. 그때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 신의 아들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요.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기도 시간에 그런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했다는 시간으로 그렇게 고발을 내가지고 던져받지만 사자가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사자가 꼬리를 흔드는 거죠. 며칠 굶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가서 왕이 다니엘아 하고 부르니까 다니엘이 올라가 난 다음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험했던 이 사람들을 갖다 던졌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입을 가지고 확 삼켜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법을 잘 지키면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그렇게 법을 잘 지키면 힘든 일을 당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도 있죠.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합은 나쁜 놈이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그냥 랭킹 1위에 들어간 사람인데 이 아합이 어느 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이 무지탐이 난 거야. 그래서 그 포도밭에 가서 파라고 얘기했더니 왕이시여 정말 이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건 제가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배가 아픈 거야. 저놈은 포도밭을 사야 될 건데 그게 아주 멋진 아내가 있어서 이세벨이라는 아주 교묘하고 사악한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원하면 뭐든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런 아내를 둔 남편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죠?
어떤 짓을 하든 해주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그 해결해 드릴게. 그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나봇을 보내가지고 나봇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가서 나봇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올려놓고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딱 세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나봇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걸 봤어요. 왕을 모욕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군중이 일어나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나봇의 포도밭을 취합니다. 법을 지키잖아요. 힘을 가지고 펜법을 쓰고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서 법을 어깁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이세벨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라고 저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 이제 열왕기하에 와서 9장 36절에 돌아와서 전하는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스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라고는 그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사십니까?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는 겁니까? 골라 지키는 사람들이 구약에 있습니다. 삼손 머리만 깎지 않았지 할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눈 빠지고 머리 잘려서 연자매력돌을 껐다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다가 단번에 힘을 써서 하나님께 돌아오긴 했으나 턱걸이하고 돌아온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삼성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 예삼촌을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펜법을 씁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 어떻게든 믿음으로 약속 강가에서 한도 빼 이골돼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골롬의 사진을 준비됐나요? 골롬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골룸 저하고 좀 닮았나요? 머리 빠져가지고 제가 눈이 좀 작아서 안 닮은 것 같아요.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 거고요. 반지의 제왕이란 1, 2편 그리고 3편까지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 골롬이라고는 어떤 뭐 존재입니다. 항상 호빗 옆을 따라다니며 반지를 호생하는 호빗에게 도움이 되었다가 오솔길을 그 지름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저 반지를 뺏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호빗이 나를 버릴지 모른다는 생각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반지의 제왕은 여러분 누가 지은 것이냐면 톨킨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1800만년에 그리고 1900 존 로널드 루이 톨킨이라고 하는 그냥 둘킨으로 기억하세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환타지 소설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쓴 대본이 이 반지의 제왕이었어요. 참 대단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대본을 쓰고 난 다음에 이것은 영화로 못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서 영화로 만들어지게 됐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또 그런 가운데 전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던 동문이었어요. 이분을 전도했습니다. 이분이 누굴 짓냐면 라니아 연대기의 대본을 썼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대단한 석학들입니다. C.S. 루이스의 전설 같은 경우 이런 겁니다. 논문을 10편을 한꺼번에 썼다 그래요. 이쪽에 이거 쓰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10편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논문 한 편 쓰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그 머리가 각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이 둘이가 옥스퍼드에서 토론이 붙은 거예요.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한 사람은 비크리스찬이고 그렇게 해서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토론을 붙다가 이 사람이 이겼어요. 톨킨이 그 사람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C.S. 루이스는 이 톨킨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독교 변정가로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그가 지은 책은 아직도 읽혀지고 있고요. 그 라니아 연대기라든지 그리고 반지의 제왕 이런 책들은 굉장히 아주 기독교의 그런 어떤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어떤 놀라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게 골롬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골롬이 뭐냐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선하기도 하고 선과 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가끔 저 자신도 이렇게 골롬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선하고 그리고 내 욕심이 앞에 확 밀려올 때는 그냥 아이고 뭐 하나님 말씀이 뭐 모르겠다 야 먹고 보자 이런 골롬. 오늘 집에 가서 이분 전에 한번 반지의 제왕 한번 보십시오. 근데 호빗을 중심으로 보지 말고 골롬을 중심으로 한번 봐봐요.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장 2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냥 한마디로 함축하면 바울 자신도 골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싸우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그렇게 따르는 이 갈등이 내 속에서 끊어지 않아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이 바울은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고한 사람의 고백으로 인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옳은 줄 알겠는데, 이까지 간 것에도 큰 것이죠. 근데 그 법을 지키려는데 그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몇 주에 걸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말씀은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성령학과 열매의 성적을 따진다 그러면 저도 몇 과목은 과목 미달인 것 같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 사람도 따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암송 안 하신 거예요? 오늘 밤 못 드시겠네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 과목 중에 몇 과목 통과하셨어요? 저는 그 과목 중에 몇 과목은 낙제를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엔 절제해제할 때 그날 절제 못할 일이 생기고, 온유해제할 때 그날 분노가 이 속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그도 골룸 같은 것이 내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게 머물러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으로 바울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바울이 7장에서 언급했다 그러면 7장 25절까지 언급했다면 오늘 본문이 되는 8장 1절부터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공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관심은 여기로 가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법을 끊임없이 이탈하려고만 하고, 그 법을 벗어나면 우리는 자유로울 것 같고, 그 법의 이탈이 참 맛있고, 그리고 쾌락을 주고 짜릿함을 주는데,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그것이 올무와 덫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뻔한 사실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갈등이 바울 속에 있었는데, 바울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은,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동 항법 장치와 똑같은 겁니다. 자동 항법 장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세팅을 해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를 따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죄를 지을자도 예배 시간에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면 살아요. 왜? 자동 항법 장치에서 주님께로 난 가야 돼. 주님께로 나가야 돼. 여러분, 성만찬을 할 때 여러분 앞에 나올 때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 성만찬을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면 회개하고 얼른 나오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근데 나는 이날 도대체 성만찬을 할 수가 없어. 집에서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왔는데, 그리고 내가 이 한 주 동안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서 그게 준자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내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동 항법 장치라는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너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 앞으로 나가라고 얘기하고 예배 앞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13가지 율법을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어떤 원리들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게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내가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그분의 감동을 따라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어쩌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다 보면 누가 이렇게 뭐래요? 어쩌면 그렇게 당신에게 사랑이 많아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어쩌면 저렇게 참 그렇게 온유하십니까? 도대체 뭐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떻게 포악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주 사악하십니까? 이런 이야기 듣고 다니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절제력이 뛰어나세요? 어쩌면 그렇게 희락이 넘치시나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그때가 뭐냐면 내 안에 자동 항법 장치가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사모하려는 그 한 가지를 추구하고 할 때 그래서 잘 모르지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더 많이 찬양하고 할렐루야 주 예배 나와서 찬양할 때 내가 그게 다 미치지 못하지만 오라 나는 공간자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안에 내가 엎드려서 주님 나를 대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작동하며 너는 의롭다라고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그 지성소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배추 씨하고 무호 씨하고 이런 씨들을 구분을 못하겠어요. 여러분은 구분하십니까? 그냥 봉지에 이렇게 적혔으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무호 씨, 가씨, 배추 씨 그렇게 해놨으니까 아는 거지. 뜯어놓고 섞어놓으면 자 우리 근사님들 얼마나 한 3, 40년 농사지었지 한번 섞어놓고 한번 찾아보게 할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찾아도 못 찾아요. 못 찾을 것 같아 나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게 무슨 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행하라는데 그건 자꾸 그렇게 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한번 술에도 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도와주기도 하고 기도하면 같이 가서 같이 그냥 중얼중얼 기도하고 그 옆에서 갖다 방언도 받고 할렐루야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뭐냐면 심은 것들이 어느 날 비를 맞고 그리고 또 기온이 되고 그래가지고 우물 튀우고 뭐가 나와. 이게 무호였구나. 이게 배추였구나. 그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수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설교는 길었지만 참 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한 법을 세우신 것처럼 성경의 마무리는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너 안에 성령의 법 한 가지를 따르라. 그 생명의 법, 생명나무를 먹는 그 생명의 법을 따라 나가면 너와 나는 천성문에서 만날 것이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그 법대로 다 지키고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자동 항법 장치가 되어서 시궁창에 빠지든 어떤 허물에 취하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으켜내시고 결국은 불러내시고 모아들으셔서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새롭게 해주실 것을 눈뜨고 아멘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긴 내용 뭐 C.S. 루이스고 다 몰라도 돼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뭐예요? 성령의 법이 있으면 간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다 보면요 어느 날 이렇게 돼요. 뭘 보는데 이건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왜 싫어하는 것 같아? 몰라. 근데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 몇 장 맺으랬는데 몰라.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아. 자기 자신도 막 그렇게 봐야죠. 누가 저 사람 그 하나님 싫어하는 거 왜 집사님 그러는가요?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해놓고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거 돌아서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그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고 주님 앞으로 자꾸 나가다 보면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그렇게 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옆 사람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걸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저 앞에 있는 목사도 잘 안 된다 하더라.
목사도 잘 못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 경험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라고 실수하지 않고 허물이 없고 뭐 완전하기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성령의 법이 나로 하여금 너는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거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꾸 주님께로 걸음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전날 뭐 토요일까지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2시까지 술 마셔도요, 술 냄새가 풀풀 나도 이래가 가면 양치질을 2번 해도 그 근사님이 나를 이러고 볼 건데, 그런 눈총을 이기고 담배를 이렇게 꽂고 그런 눈총을 이기고도 꾸역꾸역 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변화가 일어난 게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런 군더더기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가다 보면 수많은 덫들이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오게 살라 그래요. 막 뭐가 매달려요. 알코올의 영도 매달리고 중독의 영이 매달리고 뭐 또 핸드폰 중독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매달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주님의 법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누가 성령의 감독은 너 저리 들어야 살아, 예배 가운데 가야 살아, 할렐루야. 오늘 뭐 바쁜 일과 갈등이 있으면 11시 예배 가야 돼, 네가 들을 말씀이 있어, 오늘 저녁 예배 가야 돼, 어디까지 따라나 보자, 새벽 예배 가야 돼.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커문을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법이 날카롭게 우리 안에 붙어있는 모든 이 군더더기가 이런 묶인 울모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확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자유롭고 평안하게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류 사수기 이건 증명된 일이고요. 우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 사시는 이 시대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계와 법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의도와 그런 시도 속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어쩌면 세상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법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제게는 굉장히 감동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지 못하셨지만은 우리 한 권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과 함께 영적 기도를 시켰어요. 그 영적 기도를 시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 굉장히 무거운 짐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제가 불교 다니는 절에 다니는 사람도 보았고 가톨릭 성당에 다니는 사람도 보았는데 제가 만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제 마음속에 천만다행이다. 그런 사람은 만나서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더 가야 될, 내가 만나야 될 분이 교회라는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잘 전달했나요? 예. 근데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나도 인상쓰가 있었는데 나 안 맞는 게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교차되는 사람이 이게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그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맺어질 때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길을 쓰고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합시다. 저 어때요? 성령 충만한 것 같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꼬집어 주십시오. 근데 그게 뭐 그런 것 같아, 그게 그런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말고 맞아요, 성령 충만해요. 시작. 할렐루야. 네. 확신 있는 믿음의 겉면은 고래를 춤추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말씀들과 이 성경의 가치들을 다 행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탄식,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이 한 이 탄식이
오늘 우리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매 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자유하고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 이미 길로 얹어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의 성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치가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만났으나 우리의 길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풍성해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